자,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택하신 12명의 사람들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 호칭으로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공관복음, 사복음서 안에서 이 사람들은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요, 사도행전 이후에 똑같은 사람들은 주로 사도라는 단어로 불리게 됩니다. 물론 사복음서 안에서도 이 두 단어가 혼용이 되기도 하고 사도행전 이후에도 이 두 단어가 혼용이 되지만 주로 복음서에서는 제자들이로 쓰이게 되고 사도행전 이후에서는 주로 사도로 쓰이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가 이렇게 각각의 호칭을 가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12명의 제자들이 3년 동안 예수님에게 뭔가를 배워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고요, 사도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제 배움받은 그들이 세상을 향해 나가서 배운 그것을 세상 앞에 보여주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단어적으로 보면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가 파송을 받았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배운 걸로 끝내는 존재가 아니라 보냄을 받기 위해서 배웠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제자가 사도로 변화되는 시점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증인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는 사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특별하게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사도들을 증인되라고 보내셨다는 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면 지식을 전달할 건데 예수님은 제자들이 증인이 되어 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증인은 무엇인가? 본 바를 전하는 사람이고 경험한 바를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복음 전수의 본질은 무엇인가?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너희도 만났으면 좋겠고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너희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복음 전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 전수는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경험의 전수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도 지식으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삶에서 삶으로 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사장의 기원을 시작을 하면서 자신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아비의 훈계를 받고 명철을 얻기를 주의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말하는 훈계와 명철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출처를 이렇게 밝혀줍니다. 3절로 4절입니다.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솔로몬이 지금 자신의 아들들에게 전달하는 이 모든 명령은 자신이 어릴 때 부모로부터 받았던 명령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부모가 솔로몬을 향하여서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말을 했는데, 똑같은 말을 지금 자신의 아들들에게 전달을 하면서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고 그렇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먼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지혜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전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일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사람들과 어떻게 잘 관계를 맺을 것인가가 지혜의 본질이 아니라 모든 지혜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을까에 대한 교훈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지혜를 필요로 할 만큼 어려운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적으로 많은 희생을 해야 되는 존재는 우리 기준으로는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향하여서 종교적인 관점에서 일주일에 1시간 정도 하나님께 예배드려라, 그것이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주인으로 자정해야 된다. 심지어 적당하게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적당히가 아니라 전심을 요구한다.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 말씀하시는 신앙과 믿음은 하나님께 유익할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굉장한 손해를 가져올 것 같아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되고 우리의 삶의 주도권도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삶을 살려면 누군가가 보여주어야 돼요. 뭘 보여줘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요. 그래서 지혜는 삶을 기반으로 해서 삶으로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 나의 아버지 다윗이 나를 향하여서 자기가 주는 모든 지혜와 자기가 말하는 모든 명철을 지키라고 말했다고. 왜냐하면 그것이 너에게 유익하다고 말을 했는데, 놀랍게도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의 삶에서 본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버지에게 유익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자기 삶을 통해서 확인한 것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들은 그것처럼 똑같이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봤더니 아들에게 전달할 만큼 확신이 들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열왕기에 보면 다윗이 죽는 마지막 시점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2장 2절로 3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와 명철에 대한 교훈이 왜 특별한가 하면, 솔로몬이 전달하는 교훈은 확인된 교훈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다윗의 삶에서 그가 확인했고,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말을 고스란히 자기 인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또 확인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인생에서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했더니만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의 할아버지 삶에서도 확인이 되었고 아버지 내 삶에서도 확인되었는데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솔로몬이 말을 합니다. 아버지 인생에서 내가 보았다고, 그리고 내 인생에서 확인했다고. 이제는 너 차례라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너에게 절대적으로 유익하다.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이 교훈은 힘이 있어요.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신앙의 전수를 명령을 하실 때 이 신앙의 전수의 책임을 누구에게 지우셨는가? 부모에게 지우셨습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그냥 자연스럽게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이스라엘 문화를 이해한다면 이게 굉장히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선택하신 다음에 그들에게 굉장히 독특한 직분을 하나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게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직분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제사장, 제사장, 레위인들이 그들이에요. 이들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관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럼 상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이 따로 존재한다면 이 신앙 전수의 책임을 그들이 져야 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종교 지도자에게 신앙 전수의 책임을 지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자녀 앞에서 삶을 사는 부모에게 신앙 전수의 책임을 다 지우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자녀도 부모와 함께 분명히 회당이나 성전에 가서 제사장과 레위인들한테 말씀을 들을 거예요. 듣고 나서 집에 옵니다. 근데 내 부모가 제사장에게 들었던 그 말씀대로 살면 자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진리구나. 들었던 거를 내 부모가 사는 걸 보니까 이건 확실하구나, 이렇게 받을 거라는 거예요. 확신을 줘요, 부모가. 근데 똑같이 말씀을 들었는데 집에 옵니다. 부모가 안 살아요. 그러면 이건 지식이에요. 이건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달은 종교 지도자의 몫일지 몰라도 이 말씀이 삶의 뿌리가 내리는 확신은 누가 주는가? 부모가 준다는 거예요. 아무리 종교 지도자가 바른 말씀을 가르쳐도 부모가 그 삶으로 그걸 증명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는 걸 부모의 삶으로 증명해 주지 않으면 그 말씀이 자녀의 삶으로 옮겨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에게 신앙 전수의 책임을 묻지 않고 삶을 살고 있는 부모에게 신앙 전수의 책임을 물으십니다. 부모가 신앙 전수에서 절대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고백이 하나가 있어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했던 고백입니다. 창세기 31장 4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기를 학대하는 외삼촌으로부터 하나님이 자기를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야곱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거예요. 다시 들어보세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느니. 야곱은요,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거기다가 인격적인 두 주체를 갖다 넣어놨어요. 어떤 존재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의 아버지 하나님. 그럼 이삭은 어떤 하나님이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저수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내가 제사장에게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이삭의 삶에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럼 이삭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받는지를 이삭이 보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되고,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된다. 아무리 좋은 스승을 가지고 있어도 부모가 가장 큰 스승입니다. 아무리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목사가 가장 큰 스승이 아니라 내 앞에서 삶을 살아주고 있는 내 엄마, 내 아버지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스승입니다.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배워도 집에서 그 말씀대로 사는 부모가 없으면 신앙은 전수가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이 왜 귀합니까? 솔로몬이 자신 있게 말한다니까요. 내 아버지가 나한테 보여주었고 나한테 가르쳐 주었던 삶을 내가 이제는 너한테 보여주고 너한테 가르쳐 준다고.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 어느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내 엄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는 거, 여러분들 안에 이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열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었던 것처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자녀의 하나님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신앙의 성장 과정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하라. 여러분, 신앙은 출발점 무조건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워야 돼요. 심지어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는지 배워야 돼요. 그런데 배운다고 다 살지 않아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배운 바가 내 삶에 들어오려면 누군가가 확신을 줘야 되는데, 성경적으로는 내 앞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모가 확신을 주는 존재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배웠을지라도 부모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자녀는 그냥 지식인 거예요. 근데 내가 교회에서 배웠던 그 말씀대로 내 아빠가 나태한다, 내 엄마가 나태한다,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내 부모는 하나님께 묻는다, 그리고 내게 유익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된 결정을 할 때 느끼는 거예요. 내 부모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부모가 확신을 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자녀가 거하게 돼요. 신앙은 그렇게 전수가 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자녀가 주일학교 출석합니까? 그 자녀가 배우는 단계일 거예요. 지금요. 두 번째 단계가 필요해요. 확신을 줘야 돼. 누군가가요. 삶으로 주는 거예요. 더 많은 말을 한다고, 더 좋은 시스템을 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가 그 말씀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전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 안에서 삶이 전수가 되는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삶과 함께 갔으면 좋겠고, 지혜가 삶과 함께 가기를 축원합니다. 한편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자기에게 전달한 지혜를 이렇게 요약해서 말을 해줍니다. 잠언 4장 5절로 7절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지혜를 얻어야 된다, 명철을 얻어야 된다, 그리고 지혜가 너를 보호할 거니까 절대로 지혜를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솔로몬이 자기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했던 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얻으라는 단어입니다. 지혜를 얻어야 된다, 명철을 얻어야 된다. 우리 성경에 얻어야 된다고 번역을 했지만 정확한 번역은요, 돈을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정말로 귀한 걸 돈 주고 사는 마음으로 얻으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고 명철을 구해야 된다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는가?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너에게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그걸 다 갖다 놓고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으라고. 그것이 너의 인생을
유익하게 할 거라고. 여러분, 솔로몬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을 때 꿈속에 하나님 나타나시잖아요. 그리고 말하잖아요.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내게 구하라고. 기회가 딱 한 번 주어졌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뭐를 줄까? 다 여러분들 다시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주겠다고 하시면 여러분 뭐 구하실래요?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지잖아요. 굉장히 복잡해져요. 제 친구 목사가 유튜브 채널 하나를 개설을 했다고 저한테 구독을 신청을 해달라는 거예요.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구독한 김에 한 편을 들어봤죠, 제가. 근데 제 친구 목사가 뭐라고 큐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인도에 간다 하면 단 한 가지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뭐를 가져가시겠습니까? 그리고 제 친구 목사 이러더라고요. 저는 성경책을 가져가겠습니다. 제가 순간 방황이 시작돼요, 제 마음에서. 내가 무인도를 가야 되는데 성경책을 가져갈까? 내 친구가 훨씬 나보다 낫구나. 저는 아무래도 무인도 간다고 그러면 맞는 키, 맞는 칼 가서 나무라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이라도 만들려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딱 하나를 가져가야 되는데 성경책을 가져가겠대요. 대단하죠. 자, 솔로몬에게 하나님께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가 너한테 딱 한 가지를 줄 텐데 너는 무엇을 구하겠냐고. 많은 생각이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솔로몬은 굉장히 빨리 답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도대체 솔로몬이, 그 어린 아이가 왜 지혜를 구했을까요? 아버지가 말했거든요. 지혜를 얻으라고, 돈을 주고라도 얻으라고, 명철을 얻으라고, 심지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주고라도 지혜를 얻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다윗의 삶에서 솔로몬이 확인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가장 귀하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가 구할 수 있는 딱 한 번의 기회를 가지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전부를 얻었어요.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들한테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나한테 말한 것처럼 지혜를 돈을 주고 사는 마음으로 살아. 명철을 돈을 주고 사는 마음으로 살아. 심지어 너에게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라도 지혜를 얻는 게, 그것이 너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지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지혜가 존귀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요, 믿음이라고 바꿔도 되고요, 신앙이라고 바꿔도 틀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하나님에게 소중하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어떤 물질보다, 어떤 보화보다 지혜를 귀하게 여기라고 당부하는 이유가 있어요. 본문 말씀 8절로 9절입니다.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에서 솔로몬이 그라고 말하는 건 지혜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정확한 번역은 그녀입니다. 지혜는 여성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남자가 귀한 여자를 아내로 맞으려고 아낌없이 지참금을 내어주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아내를 너무 사랑해서 품에 꼭 안는 것처럼, 네가 지혜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 그 지혜가 너의 머리에 영화로운 관을 씌워준다고. 여기서 주목할 표현이 하나가 나와요. 지혜를 높여라. 우리 성경에 그를 높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높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요, 길을 높이 쌓아 올린다는 거. 길을 높이 쌓아 올린다고. 흔히 미국에서요, 고속도로를 무슨 도로라고 부릅니까? 하이웨이라고 부르죠. 일반 도로보다 높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일반적인 도로보다 높이 쌓아 올리라고. 왜 높이 쌓아야 되는가? 지혜가 높은 위치에 있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무리 지혜를 듣지만 지혜로운 삶을 안 살아. 왜냐? 이 지혜로운 삶이 내게 손해라고 느껴지니까. 근데 누군가가 이 지혜로운 삶이 손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 준다면, 이게 지혜로 도달하는 길을 만들어주는 거라고요. 누군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내 삶에 유익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게 지혜로 가는 길을 놓는 거고, 지혜로 가는 길을 놓는 사람을 향하여서 지혜가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오고 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는 딱 한 단어로 이야기됩니다. 제사장 나라 되게 하려고요.
우리 성경에 제사장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코헨이란 단어이고요. 이 단어가 라틴어로 번역될 때 어떻게 번역되는가? 폰티펙스란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이 폰티펙스란 단어는 본래 어떤 뜻이냐? 다리를 놓는다는 뜻입니다. 다리를 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의 번역은 지극히 성경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류가 범죄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로 직접 못 오게 하셨어요. 중간에다가 한 존재를 두셔서, 그게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제사장은 엄밀한 관점에서 인류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라틴어의 번역이 맞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왜 선택했는가? 이방인들과 세계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다리가 되게 하려고. 어떻게 연결해야 되는가? 두 가지로 연결을 한대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말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연결이 되면 그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어야 그들이 연결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때요.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일하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겠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강조시키기 위해서 뭘 먼저 하셨는가?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이라는 게 왜 놀라운가 하면, 출애굽했던 애굽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그 당시 기준으로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던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무찌르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그분의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열재앙으로 무너뜨리셨고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이 믿음이 있다면 그 다음 또 순종은 쉽겠죠.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를 위해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면, 이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고 이스라엘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너희와 세상을 연결시킬 거라고. 순종하고 있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로 보내잖아요. 이 정탐꾼이 가가지고 한 여자를 만납니다. 라합이라고 한 이방 여자를 만나요. 이 여자가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말하는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금 이 이방 여자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은 위에서도 너희 하나님이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땅에서도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사실 이 번역은 예전 번역이 훨씬 좋아요. 예전 번역 뭐라고 말해요? 상천하지에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여러분,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여자가 살고 있는 문화는요, 다 신론 문화예요. 쉽게 말하면 신은 엄청나게 많고 하나님도 그 신들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문화라고요. 근데 이스라엘은 지금 뭐를 증명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유일한 신이라고. 사실은 이방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란 개념은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추상적인 개념. 없는 개념이 그들한테는요. 누군가가 보여줘야 돼. 누군가가요. 지금 이 이방 여자 라합이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한 그 모든 일들이 자기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늘 위에도 하나님밖에 없고 하늘 밑에도 하나님밖에 없다고. 너희의 삶이, 너희의 역사가 그걸 증명해 준다고. 우리 자녀에게 믿음이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일학교 교육이 형편없기 때문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주고 있는 성경적 정보가 틀려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다리를 놓아주는 누군가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누군가요. 그리고 그걸 못하는 이유는 간단해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안에서만 하나님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순종은 왜 못하는가? 답은 또 간단해.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이 땅을 다스리는 분이라는 이 사실이 믿어져야 어렵지만 순종하게 되고,
순종해야지만 보여줄 수 있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자녀라야 하나님께 연결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존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는 일입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까? 목사님 저한테 물어보면 저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진짜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믿었으니까 괜찮지 모르겠지만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아닙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세상은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있는 세상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약육강식으로 인식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먹습니다. 심지어 정직한 사람이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 성공해요. 다 상식적으로 강한 존재만 살아남고 악한 존재만 살아남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다, 여러분이 일하면 그게 지금 믿으시죠? 맞아요. 근데 상식적으로 이게 믿어진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인정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사실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안 믿어진다고. 성경대로라면 세상이 정직해야 되지 않냐고, 성경대로라면 세상 공평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고, 왜 이렇게 악하냐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안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태산이에요. 더 나은 건, 근데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믿는다는 거죠. 정확히 말할게요.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없는 일이 믿어진 거예요. 지금도 이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전도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럼 궁금한 거, 아니 이 불가능한 일들이 어떻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어김없이 그 옆에 다리를 놓아주는 누군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불공평한 줄만 알았는데, 세상이 악한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무기로 삼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대로 사는 누군가가 있을 때, 또 누군가는 그 사람 보고 하나님 믿어요. 세상을 보고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보고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그런 사람 되어주라고. 지혜에게 오는 길을 쌓는 사람이 되어주라고.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라고. 누군가에게 성공해야 된다는 걸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복이 인생의 본질이라는 걸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유명해진 것이 기쁨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아는 거,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귀하다는 걸 보여주는 누군가가 나오면 내 자녀는 하나님께 연결이 됩니다. 내 배우자는 하나님께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지금 지혜는 길을 잃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개념인지 내 자녀는 전혀 모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우리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우리 아빠처럼 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우리 엄마처럼 사는 것,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욕심내세요. 하나님, 내가 지혜로 가는 길을 만드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가는 길에 한 조각이라도 돌을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은 그의 아들이 마땅히 걸어야 되는 길이 악인의 길이 아니라 지혜자의 길인 의인의 길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지혜자의 길과, 그러니까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이 극명한 대비를 이룬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본문 말씀 18절로 19절입니다.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에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솔로몬은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을 빛과 어둠으로 대비를 합니다. 특별한 건 의인의 길을 뭐라고 말을 했는가? 돋는 햇살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돋는 햇살이라는 건 이런 겁니다. 칠흑 같은 어둠의 지평선 저 끝에서 갑자기 작은 빛이 올라올 때 있잖아요. 아주 작은 빛에서 미세한 빛을 이렇게 선으로 보신 적 있으세요? 있잖아요. 텔레비전 나오잖아요. 텔레비전 봤잖아요. 칠흑 같은 어둠에서 저 밑에서 아주 작은 붉은 점에서 선들이 이제 빛나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의인의 삶은 처음부터 대단하지 않아요. 아주 깊은 어둠 속에 한 점의 빛 같아요. 그런데 이 빛은 점점 성장을 해서 어느 순간 되면 한낮의 광명처럼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의 삶은 그래요. 약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점점 강해져요. 어떻게 강해지는가? 저 사람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일하심이 안 보였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의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보여요. 자녀들이 말한다니까요. 우리 아빠 인생에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우리 엄마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신다고. 그렇게 된대요. 의인의 삶은요. 악인의 삶은 어둠이래요. 우리 성경은 어둠이라고 번역했지만 정확한 번역은 흑암이에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깊은 어둠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인생은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상하게 더 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더 많은 아픔을 경험하고 더 많은 허물을 경험하는, 그래서 소망이라 볼 것이 없다고. 우리가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의 삶을 나누는 분기점은 깨달음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은 어디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하는가? 깨달음에서부터 갈라집니다. 깨달음이 있으면 의인의 삶이 시작이 되고 깨달음이 없으면 악인의 삶으로 그냥 머무르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솔로몬이 의인의 삶을 돋는 햇살이라고 말했던 거 기억하시죠? 돋는 햇살은요, 기본적으로 뭐가 배경인가? 짙은 어둠이 배경이에요.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의인의 삶에도 어둠은 있었다는 겁니다. 그냥 어둠이 아니라 짙은 어둠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 또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따지고 놓고 보면 의인도 처음에는 악인이었다는 거예요. 악인의 삶에 있었던 똑같은 어둠이 있었기 때문에 태생적인 의인은 없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서 똑같은 어둠이었는데 누군가는 빛으로 삐집고 나가는 존재가 나온다는 거, 이게 의인이에요. 어둠이었는데 어느 순간 어둠을 털고 빛으로 나오는 존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빛으로 나오냐는 거예요. 지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요. 지혜가 어떻게 하는가? 지혜가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네가 어둠이라고. 너의 삶에 어둠이 있다고. 지혜를 깨닫는 모든 사람은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닫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걸 깨달아야 지혜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면 지혜가 들어간 거예요. 나는 내 자녀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내가 문제구나, 이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나는 내 배우자가 문제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문제이구나, 이게 지혜예요. 그게 어둠을 깨치고 나오는 순간이에요. 내 자녀가 어둠인 줄 알았는데 내 배우자가 어둠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내가 어둠이었구나, 이게 지혜의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지혜는 근본적으로 빛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요. 빛은요, 어둠에서 뚫고 나오는 거예요. 어둠이 없는 빛은 없어요. 모든 빛은 어둠이 있어야 존재해요. 당연히 지혜가 들어가면 내가 어둡다는 게 인정이 됩니다. 깨달음이 나오면 그때부터 그는 점점 빛으로 가요. 어둠을 밀어내기 시작할 거니까요. 상대적으로 죄인의 길에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거기 깨닫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악인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은 걸려 넘어지는데 걸려 넘어지고 나서 못 깨닫는다는 거. 한 번만 생각해 보죠.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요. 걸려 넘어져요. 보입니까? 이거 안 보여요. 그러니까는 나를 뭐가 걸려 넘어뜨렸는지 못 깨달아야 돼.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를 넘어뜨렸는지를 못 깨달은다면 그럼 도대체 뭘 깨달아야 되는 겁니까? 내게 어둠이 있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어둠이 있어서 걸려 넘어지는 거지 빛이 있었으면 피해 갔을 거라니까요. 근본적으로 거기에 무언가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둡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악인은 걸려 넘어져 놓고서도 자기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서 피해 간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씀드릴게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계속 부인이랑 계속 남편이랑 트러블이 생긴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성격 차이라고.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아니에요. 성격 차이가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안에 어둠이 있는 게 문제지, 빛의 자녀들은 성격 차이 이야기 안 해요. 자녀와 트러블 겪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세대 차이라고. 아니에요. 도망가려고 하지 마세요. 핑계 대려고 하지 마세요. 어둠이 문제예요.
내가 내 아내의 마음을 읽지 못한 어둠이 내 안에 있어요. 내가 내 남편의 마음을 읽지 못한 어둠이 있어요. 내가 내 자녀를 이해하지 못한 어둠이 있어요. 그게 문제지. 내가 빛 가운데로 나오면 그 안에 아픔이 보여요. 그 남편의 절망이 보여요. 그럼 안 건드려도 돼요. 그거를 어두우니까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모르니까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갈등이 지어지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말을 안 해버려요. 이제는요. 그게 피해가는 거. 어둠은 그대로 놔두고 그냥 피해가 버려요. 우리 중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남편이랑 대화 안 하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자녀랑 의미 있는 대화를 안 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갈등이 싫다고. 그냥 갈등이 싫다고. 여러분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갈등이 싫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어둠 안에 있다는 걸 인정을 안 하시는 게 싫은 거예요.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죄인은 깨달음이 없어요. 아무리 걸려 넘어져도 내가 어둠에 있다는 게 깨달아지지를 않으니까 자꾸만 바깥에 있는 사람을 욕해요. 당신 만나서 이런다고, 네가 그래서 그러는 거라고, 너 때문이라고. 사실은 나 때문인데. 반드시 기억하세요.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요, 나쁜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요, 어둠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기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요, 착한 사람을 말하지 않아요. 자기 안에 어둠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조금 더 신앙이 좋았다면 내 남편을 받아줄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성숙했다면 내 남편과 이렇게 갈등을 빚지 않을 텐데, 내가 조금 더 온유한 사람이었다면 내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아픈 소리 안 해도 됐을 텐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온유함이 없습니까?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내 남편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아내를 받아주지 못하는 겁니까? 도대체 나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 절망을 하면 의인의 삶으로 가요. 인정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하나님 도우실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인정 안 해요. 그리고 끊임없이 말해요. 내 남편이 문제라고, 내 아이가 문제라고, 돈 없는 게 문제라고, 아픈 게 문제라고, 어둠은 제껴놓고 자꾸만 걸려 넘어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회복 안 일어나요. 그래서 악인의 삶에는 짙은 어둠만 있어요. 계속 어두워지지 밝아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성도와 불신자를 문제로 구분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자녀의 문제, 부부의 문제 가지고 있고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녀의 문제, 부모의 문제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문제로 구분을 안 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문제가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문제는요, 우리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의인에게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가 어둠이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매일같이 남편이랑 행복해, 매일같이 자녀랑 행복해, 매일같이 하는 일 다 잘 돼요. 그러면 그가 하나님 인정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없었다면 어둠을 못 봤을 거예요. 악인에게도 하나님께 왜 문제를 주십니까? 기회를 주시려고. 넘어져 봐야 깨달음이 있는데, 악인은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나면 도망치려고 하지, 피하려고 하지, 자기가 어둠이라는 사실 인정을 안 한다니까요. 혹시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자꾸만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그게 나 때문이라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내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지혜의 빛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온유함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화평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열매가 없기 때문에 자꾸만 나는 내 남편이랑 부딪히고 내 아내랑 부딪히고 내 자녀랑 부딪히는 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시점이 지혜가 찌르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어둠에서 나올 수 있어요. 아무리 찔러도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 아내가 문제지 어떻게 내가 문제예요? 내 자녀가 문제 어떻게 내가 문제예요? 돈이 없는 게 문제지 어떻게 마음이 문제냐고. 악인의 길을 갑니다. 이 자리에 앉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요, 이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문제입니다. 내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내 배우자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마음이 어둠입니다. 내 자녀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마음이 어둠입니다. 인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세요. 그러면서 빛으로 나아갑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솔로몬은 지혜 전수와 관련돼서 3가지의 교훈을 줍니다. 첫 번째, 지혜는 지식으로 전수가 되지 않고 삶으로 전수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의 하나님 됩니다. 두 번째, 지혜의 길을 만드는 존재가 결국은 지혜가 존귀케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기대하시는 것은 세상으로 길을 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지혜로, 믿음으로 길을 놓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에게 인정하게끔 합니다. 내가 어둠이라는 것을요, 내 안에 한계가 있고 부족이 있다고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지혜는 들어가요. 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지혜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한 번만 기도하죠. 첫 번째, 하나님, 내 삶이 지혜를 전수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내 자녀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내 삶이 누군가를 하나님께 연결하는 지혜의 통로, 믿음의 통로, 신앙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나를 찌를 때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어둠이 있습니다. 내 안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